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의 놓으신 대로 왔다가 정의 놓으신 대로 간다. 왜 오셔야 됐는지 자세히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셨다. 제자들은 3년 만에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이제야 믿느냐? 그럼 됐다.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세상에 온 것을 믿는다면 내 할 일은 끝났다. 나는 이제 가야 되겠다.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특히 도마 같은 사람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분명히 선포하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성령 받기 전에 사도들이나 제자들하고 성령 받은 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의 차이를 보란 말이에요. 세상만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 사도들은 불안해하지. 가신다는데 어디로 가시나? 또 다시 오신다는데 언제 오실라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아들이 가신 이후에는 하나님 아들이 받으셨던 갖가지 화살들이 사도들이나 제자들한테 올 게 뻔하잖아요. 불안해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내가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지. 화평을 주노라. 불안과 초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과 초조하지 말란다고 불안과 초조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3년 동안은 하나님의 아들이 앞에 나서서 다 커버해 주셨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유대교에서 내놓으라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나 선생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나 교법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들어도 하나님의 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몇 번이나 그들이 돌로 들어 치려고 해도 피해서 다 나가시고요. 불안해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하늘에 나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12군단의 천사를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안 보이냐? 그까지 유대교의 제사장들의 병정이나 아니면 당신은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니까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로마 군대가 그같이 얼마나 된다고 내가 성경을 읽었으면 알 거 아닙니까?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끌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놓고 그 부하인 랍사게를 통해서 공갈 협박하면서 얼마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무력화시키려고.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시기야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좀 기도해 보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 돼요. 남유다 왕인데도 하나님과는 직선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선제들 통해서만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지. 두려워 말라. 그 사내립이 뭐 18만 5천이라 5천 아니라 185만을 데려와도 아무것도 아니야. 왜? 선자들은 알잖아요. 하늘의 천군이 누군가. 그러니까 그 밤에 이사야 선자의 말 한마디에 아수르의 군대 산내립이 데리고 온 18만 5천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완전히 다 죽어버렸어요. 남유다 사람이 싸워서 이겼습니까? 어디 전장했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됐으면 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믿어져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믿어지지요. 하늘 아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는데, 2000년 전에 로마가 세상을 아무리 통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거 처체 못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기적을 행하신 거 보면 알잖아요. 그렇지만 창조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계획은 다른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 하나님의 만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방법, 그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 물과 피를 다 쏟으셔가지고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의 죄를 사하게 하시는 방법. 그래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가정하잖아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면 그 사람은 이제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혼적인 몸이 뭔지 영적인 몸이 뭔지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표면적인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하늘의 종교가 만든 거짓 이론이다. 성경이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 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도 이런 표면적인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전부 내면적인 사람이 말씀하시는데 하늘의 종교가 세상 끝까지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 미혹돼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전에는
내가 알지 못했을 때는 똑같았어요, 나도. 거기에 개신교회에 묶여가지고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상고해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야. 여긴 영생이 없어. 그렇다면 영생이 없다라고 내가 확신하는데 거기 발을 디디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도 말씀하셨듯이 스스로 빠져나와라. 여러분도 똑같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전에 몰랐을 때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예루살렘에서 내가 얼마나 경을 저질렀는지 사도행전 읽어보면 모릅니까? 그건 내가 미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을 때 저지른 잘못이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확실히 설명하지 않습니까? 옛날에야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얼마나 무차별하게 잡아다가 감옥에 넘겨주고, 다 감옥에 넘겨주면 가만히 있습니까? 또 매질하고 탈창으로 때리고, 율법이 기록됐으니까 이단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은 성도들이 북쪽, 지금 시리아 북쪽 아시아 일대로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 가심이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 그렇게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직접 읽어봐야 알지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 아들로서의 화평함, 그러니까 너에게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를 고아나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아.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파라크레토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가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에게 자기 말씀을 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다 누가 한 말입니까? 구약의 선자들이 이미 다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한 1000여 년 동안 선포한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시기 전에 선포하신 말씀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느 때? 성령 받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쓸데없어요. 성령 받으면 그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가르치신다. 그뿐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그분이 다 말씀하신다. 되어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선제들 통해 다 선포했잖아요. 마지막 때는 이러이러한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성경에 빠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미래 예언은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그 개혁의 시작이 AD 30년에 하나님의 아들이 30년, AD 30, 약 30세대쯤에서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 받고 나니까 개혁이 시작됐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양을 팔고 하는 것을 다 내쫓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놀래가지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그게 개혁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개혁의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이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는다.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6년 동안이나 시간을 세웠던 이 성이 무너진다니까.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가 유대인들이 하도 반란을 일으키니까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을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게 하는 거 다 쓰러져 버렸어요. 흔적도 없어졌잖아요. 지금 있는 거 여러분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돌로 쌓은 성 한쪽밖에 안 남았잖아요. 다 물어버렸다. 그게 뭐냐? 개혁이 완성이. 개혁이 완성돼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교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죠. 그러니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을 선택해 오신 그 기간이 3년이란 말이에요. 이미 기도원 때 천사가 밝혀주고 있잖아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린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양털 밖으로, 양털은 안 내리고 양털 밖으로 이슬이 내린다. 하나님 아들도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받고 나면 너희들이 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아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때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하셨던 유대인들의 바운다리라고 그러죠. 테두리 안에. 그리고 나서는 땅끝까지 나에 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지구가 둥그니까 그 기간이 약 1900년 걸렸다니. 그러니까 AD 70년에 유대교하고 유대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사도 요한이 AD 95년에서 약 100년 사이에 그때 마지막 요한계시록 계시가 끝나고 났는데 유대인 필로가
그 유대인들은 막 끊임이 없어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다가 다시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세웠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유대인 판타이누스 철학자 판타이누스가 초대 교장이고, 두 번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유명한 철학자 있어요. 그 사람이 교장이었지.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인인 오리겐이 교장이었잖아요. 그것이 20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리겐이 머리가 명석하니까 유대교의 흔적도 없어졌으니까, 유대 나라도 이스라엘도 흔적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명석한 오리겐이 헥사폴라 오란이라는 시리아 사본하고 바티칸 사본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이라는 세프젠스라는 성경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리겐이 쓴 헥사폴라 오란 70인역을 그 다음 4대 교장인 유세비우스가 50권을 필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얼마나 유대인들을 핍박하니까, 그래서 그 4대 교장인 유세비우스하고 콘스탄틴 대제하고 서로 요즘 불가침 조약, 핍박하지 않는다. 유세비우스가 유대인은 잡초와 같은 인생이다. 짓밟으면 밟을수록 일어난다. 우리 역사가 그렇다. 그러니까 로마가 세상을 제패하려면 유대인을 끌어안아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에요, 여러분. 아까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옛날엔 몰랐어요. 요즘은 이제 디지털 시대니까 여러분이 인터넷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금방 알죠. 밀라노 칙령이 뭔가. 그리고 나서 시작된 게 뭐냐. 그게 로마 캐토릭이라는 로마의 종교야. 그런데 유세비우스가 오리겐이 쓴 세프젠스를 50권을 복사를 했는데 로마 문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롬이라는 사람이 로마 문자로 또 50권을 복사를 한 거예요. 그것이 로마 캐토릭의 신부들이 공부하는 교재가 된 겁니다. 그걸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변개시킨다고 해도 변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마소라 원문하고 헬라 원문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것을 1535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영국의 틴델하고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하고 영국의 틴델이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도망해서 독일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인쇄를 해가지고 밀수로 영국으로 계속 밀수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그 교황청이 발칵 뒤집힌 거죠. 틴델을 잡아와라. 가장 가까운 친구를 만나도록 주선해가지고 그 만나는 장소에서 체포해서 강제로 북송한 거예요. 이제 강제로 영국으로 데려간 거죠. 그리고 1536년에 화형시켜볼 재판도 없어요. 로마가 세상 지배할 때니까 무슨 재판이 가는 거 있습니까? 늘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영어로 된 마소라 원문과 헬라 원문이, 그때는 엘리자베스가 여왕이 영국을 지배할 때니까 교황청에 머리 숙이고 꼼짝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제임스 왕이 등극하고 나서 1611년에 이게 마소라 원문과 헬라 원문에 틀림이 없다, 번역이 오류가 없다. 그래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읽어라. 그래서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다 그러잖아요. 킹제임스 성경. 바이블은 바이블인데 그 성경을 홀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이라는 것은 킹제임스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개신교 신학교 다닐 땐 쉬쉬쉬 하고 다 숨겨버려요. septuagint가 제일 오래되고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이다. 아마 신학교 교수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지. 또 시험 보면 또 그렇게 써야 점수가 나오니까.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 한글로 1994년인가 최초로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라. 그러려면 교재가 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재가 올바르야지. 그러니까 septuagints하고 킹제임스하고 뭐가 차이냐? 시작부터 틀려졌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게 원문이거든요. 마소라 원문. 그런데 오리겐이 쓴 septuagint는 뭐냐? 생명이 됐다. 자기 생각대로 써버린 거예요. 생명이 됐으면 성령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을 몸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영적인 몸 입어야 된다. 그게 올바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올바른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으라. 그렇다고 킹제임스 성경 가져도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읽어야 돼. 읽고 책망받고 책망받아서 돌이켜야 돼. 돌이키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뵙게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뵙게 되면 약속이잖아요. 나의 책망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